참 생각해 보면 인생의 길이라는 게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도 있고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홀로 왔다 홀로 간다라는 어떤 인생의 외로움, 고독을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옆에 배우자도 남편도 아내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늘 혼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위에 펼쳐져 있는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팬데믹의 그런 어려움, 게다가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AI 이 차가운 기계 문명들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외로운 인생길이 더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생각만 해줘도 참 따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을 생각해 주셨다. 눈물 나는 일이죠. 정말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위대한지 같이 공감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손을 모으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중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인데 아버지가 70세 넘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장자고 차자가 나홀이고 하란이 막내인데, 성경을 보면 아마도 하란이 일찍 장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먼저 죽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데라의 장자인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자제들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된 롯을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저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수천 킬로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4,000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요? 40년 전도 아니고 400년 전도 아니고 4,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라는 게 전부 도시국가 체제란 말이에요. 시족 사회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를 떠나서 수많은 나라를 거치고, 그 거치면서 수많은 어떤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여러 위협들을 거치면서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갈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여정에서 모르긴 몰라도 이 둘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진짜 끈끈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행을 하면 서로 잘 알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애끼는 조카 롯하고 존경하는 큰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살갑게 친해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고된 이 수천 킬로의 여정 속에서 이 둘은 진짜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인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이 당시 오늘 본문이 말씀되고 있는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헤브론은요, 해발 고도가 930m입니다. 몇 미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평창입니다. 근데 그 평창의 높이가 약 700m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몇 미터 더 높아요? 230m, 200m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죠. 고산지대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롯은요, 저 소돔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소돔 땅은 해저예요. 그러니까 해발 고도보다 밑에 지역이에요. 아주 낮은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고지대에서 저 낮은 저지대를 볼 수 있는, 그렇지만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헤브론하고 이 소돔하고 그렇게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는요, 사람이 귀합니다. 근데 몇 년 전이라 그랬죠?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4,000년 전에는 사람이 더군다나 희귀했겠죠. 그러니까 중동의 문화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손 대접해주고 하는 게 이제 문화고 매너고 에티켓이고 그렇습니다. 왜 저희들도 어릴 때는 지나가는 분들 물 한 잔씩 이렇게 오셔서 드시면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물 한 잔 먹고 갔는데, 이 중동 땅 4,000년 전 희귀할 때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 셋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셋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화도 그랬지만 더더군다나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을 극진히 모셔요.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뭘 잡았다고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송아지 착 잡아가지고 진성찬 차려가지고 딱 대령을 하고, 이분들이 아주 잘 먹고, 참 그러니까 잘 먹고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고대나 지금이나 손 대접 잘 섬기는 여러분, 그래서 그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손을 대접을 잘하니까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그 계시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0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거기 누가 살아요? 자식보다 더 아끼는, 자식이 없으니까 진짜 목숨같이 아끼는 아들 같은 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럼 롯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롯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게 중보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롯의 믿음은 좀 어땠을까를 알 수 있는 신약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당시 롯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돔의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고요?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은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타락한, 향락과 일락과 쾌락 가운데, 음란 가운데 젖어버린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 가서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의인 롯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어요. 이 상하다는요,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염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세상적으로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려 할 정도로 많이 타락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가 막 쾌락이 난무하고 향락이 난무하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고사성어도 있습니다만, 사는 곳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그런 향락과 쾌락과 일락이 넘치는 그런 곳보다는 그래도 교회 가까이, 그리고 좀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곳이 살기가 영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정할 때 그런 걸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 완전히 무뎌졌어요. 감각, 영적 감각이 다 상실이 돼버렸어요. 가장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말하여 무엇하겠어요? 전부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아들 같은 조카 살려달라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가십니까? 하나님, 의인이 거기 소돔 땅에 50명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당당하게, 의인인데 왜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50명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럼 주님, 거기서 5명이 모자라도 멸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라도 45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주님 40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주님이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같은 제목을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백한데도 그냥 살려달라고, 롯 좀 살려달라고, 롯의 가족 좀 살려달라고. 지금 롯은 개차반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나중에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니까 이게 더 이상 양심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땅에 불비가 내려요. 유황비가 내려요. 그냥 전부 박살이 납니다. 다 죽어요. 다 무너져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높은 곳에 헤브론이 930m라고 그랬잖아요. 저 멀리 소돔 땅에 연기가 오르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1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거기에 먼 땅이니까요.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의 주재원으로 내 아들이 가 있는 그런 심정처럼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 소돔 땅에 연기가 막 총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불비가 유황비가 내리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롯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심령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겠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요, 아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기가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면서 우리 아들 롯이 이렇게 심판받아서 죽어가는 거라. 그러면서 아마 아주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런데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한량 없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에 심판받으면서 롯도 다 멸망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는, 피신시키는 거예요.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신을 시켜요. 근데 가다가 그 부인,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럼 비참한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롯과 가족들이 이 불비 심판에서 살아남는, 참 기적같이 살아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뭘 생각하셨을까요? 기도를 생각하신 거죠. 기도를 기억하신 거죠.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멸망시키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그 가족을 끄집어내신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일만 하게 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조카 롯을 구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카 롯은 그 당시에 심령이 상해버렸다고, 믿음이 오염당했다고, 그 향락과 쾌락과 일락의 도시 속에서 물들어가지고 지금 신앙과 믿음의 감각들이 다 상실이 된 거예요. 심판받는 그 와중에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상대방의 롯의 인격과 신앙을 보신 게 아니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역사해요?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역사해요? 롯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헤브론에서 기도하는데, 소돔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열방에서 응답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상대방의 인격과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주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주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주권에 속한 거지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타락한 롯의 신앙과 그 인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 망가져서 어디 딴 데 떠나가고 엄마 아빠 신앙 부정적으로 보고 내 남편 부인 그냥 핍박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니카는요, 아들 어거스틴이요, 마니교라는 딴 종교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딴 여자랑, 젊은 여자랑 놀아나는 그런 아주 모태 신앙이니 그렇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신앙이. 근데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스승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온 이 어거스틴이요, 바울 이후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가 돼요. 가장 뛰어난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쉬는 것이 뭐다?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기도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데, 기도를 쉬어버리면, 기도를 멈춰버리면,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영혼이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야. 사무엘의 신앙이에요. 사무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내 자녀, 내 세론, 내 영혼. 여러분, 이번 둔촌동 그 그린벨트가요, 우리 강동구가 안 됐어요.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진짜 18년간 기도해오고 지난 석 달간 우리가 어떻게 정오 기도를 해오면서 해왔는데 서초구가 돼버렸어요. 참 부럽기도 하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한쪽 문을 여신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멈춰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저 둔촌동을 품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올, 이 둔촌 아파트에 들어올 12,000세대를 가슴에 품고 예비된 영혼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중보의 용사들, 기도의 복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